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망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옥합 부은 한 여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이렇게 딱 대비되어져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었죠. 이 향유옥합 부은 한 여인, 이 향유옥합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말씀을 배우고 이적도 행하고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이 은 30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마지막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닙니다. 3000데나리온도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팔아서 주님께 향유옥합 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나의 액세서리 정도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아무리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은 30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다 갈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향유옥합
붙는 이 여인과 또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맞아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외쳐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그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런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화요일까지 해서 그 모든 그 공적인 사역은 다 끝나시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끝나시고요. 이제 수요일이 되었잖아요.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일이 바로 이 수요일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수요일날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들을 행하실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이에요. 유월절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유월절이 금요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날은 지금 목요일 14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일, 우리로 다 따지면 13일입니다. 13일 저녁.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녁서부터 이게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이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그 6월절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지만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6월절의 만찬을 언제 먹는 거냐면 6월절이 시작되면 그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같은 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꼭 구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절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날 무엇을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이 되시게 되면 이제 붙잡혀 가시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을 먹는 그 때를 행하시진 않고요. 6월절 전날 사실 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에게 6월절 전날 이 6월절 식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뭐 준비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린 양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러한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잡는 날이지 6월절 음식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6월절 그 만찬을 그 식사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거죠.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한 나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 시대에 오늘날과 같이 예약 시스템이 되어 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진 겁니다. 전쟁에는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그 다윗의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다윗의 가묘가 있는 그러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고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우리 교회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을까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2층에 돼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곳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5절,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장 4절, 5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언제 한 거냐 하면 아직까지 6월절이 아니고요. 초막절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아니 당신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큰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숨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는 데 가고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유대로 올라가셔서 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 예수님 형제들이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우리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장소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중요한 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 가장 정점이 되어지는 이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셨고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6월절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무엇일까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저물었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의 말을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진실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강조할 때에만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진실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자, 넘겨줄 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몹시 근심하여서 예수님께 한마디씩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에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서 누구냐라고 질문하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그 식사의 자세가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셔갖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그러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마음 깊숙이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말씀 보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팔자가 바로 이름을 직접 밝히시지는 않지만 바로 너희 중에 있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그러한 것입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가룟 유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은삼십을 받은 것도 이미 아신 것입니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죠. 다 아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떨려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려가고 버티지 못할 텐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아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스스로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분임을 또한 스스로 알려주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어떻습니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한번 그 안에 빠지고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되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죄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는 어떠한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 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뜻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냐면 선과 항상 함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게 죄의 참 무서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은 30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은 30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싹수로 받은 은 30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지금 싹이 되어갖고 그를 막 옥죄어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 실체로 여기는 순간 그게 바로 무엇이 될까요? 가장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 30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옷을 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은을 가지고 와서 음식도 사고 돈도 사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같이 중립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순간 그것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변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은 30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장사의 진주장사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보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은 30이 아니라 은 3개만 있어도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 30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의 죄는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의 싹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의 그 싹을 위하여서 지금 회개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혹시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릴 수 있어요. 제자는 값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값을 다 치르고도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누구입니까? 위선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제자 훈련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라고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가룟 유다는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성찬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죠. 또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린 양이 나오질 않아요. 어린 양의 그 고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복음서에는 어린 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셔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십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다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애굽에 있는 백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달려짐으로 말미암아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다 갈라놓으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지나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져야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만 이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카톨릭에서는 화처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신부가 여기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먹습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살과 피로 그 성찬에 함께 하시진 않지만, 변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성찬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잔치자리를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줄 믿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람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세요. 무엇하러 가실까요?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가랴 우리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같죠. 주님,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주일날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의지와 결심에 대해서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주님 정말로 잘 믿을 거예요 하고서 막 은혜 받아갖고 막 했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 하나만 생기면 어떡할까요? 갑자기 확 변해갖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오늘 당장 일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당장 일이 사실은 나에게 전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보물입니다. 고민도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고민도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왜요? 고민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 세상의 물질만 보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고민, 모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것도 무엇일까요? 나의 보물이 되어집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주님 생각도 안 나요. 그 순간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는 항상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소녀 하나가 질문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거짓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따르게도 하고 숭상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걸 전부로 다 알고 따라가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으로 다 도망가게 되어지죠.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도 나쁜 것을 가지고도 언제든지 우리를 항상 이리저리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약속을 주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앞장섰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서 가장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죠. 시험이 크고 여러 가지 또 고난도 컸던 사람이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또한 형제를 일으키는 또한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무교절의 6월절 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 우리 22장에서 이삭도 질문하였었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